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함이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라운 일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전혀 못 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 꼭 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정작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간 그 천국이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데 나 같은 죄인도 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천국에 가보니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느 날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오늘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비가 와요, 안 와요? 한 방울도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일기예보에 전혀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예보를 들었는데 정작 밖을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늘나라 문턱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갈 것으로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으로, 염소들은 왼편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명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과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섬겼다면 이런 사람들 당연히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우리가 주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무 황송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조차도 의외의 그런 결과에 놀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잘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형제에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배고플 때 얼마든지 오십시오. 목말랐을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헐벗었을 때 옷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황송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있냐? 의외의 결과지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했고요,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아니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는 것도 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외의 결과지요. 자기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지 않았다면 역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나라 문턱에서 의외의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모든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령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오늘 안식일 날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몇 명이나 왔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요, 한 100명 온 것을 100만 명 온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에 대해서 감각이 딱 생기고 나면 오늘 안식일 날 몇 명이나 오셨어요? 한 200명 왔는가? 이죠? 왜 그래요? 많은 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절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온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항의를 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어떤 노릇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문턱에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일생 동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일생 동안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기대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적어도 오늘 한 번이라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늘나라 문턱에 가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그 하늘나라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천국 문턱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 집회소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집회소에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 사역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살림살이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살림살이 준비하는 일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를 데리고 이제 김포공항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를 자주 갔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경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경험자로서 이제 사모를 다 데리고 이 공항을 무사히 통과하고 이제 비행기까지 탔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에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제주 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딱 폼 잡고 나가려고 이렇게 딱 비행기 티켓을, 요즘은요 비행기 티켓을 딱 대면 미리 신고를 해놓은 사람은 이렇게 문이 딱 열려요.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이 딱 열리는데, 사모는 비행기 티켓을 딱 거기다 QR코드에다 딱 대니까 그냥 문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이 탁 열리는데, 저는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항 직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비행기 티켓으로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점잖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증인이에요. 멱살잡이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답답하죠. 그래서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항 직원도 와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보면서 시간도 맞고 사람도 맞고 희한하다, 왜 안 되지 하고 한참을 티켓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제 이름이 뭐예요? 박형민이죠. 내 이름이 박형민이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이름이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빅형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총회 사무원이 끊어준 건데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 하나 틀린 것, 박인데 빅형민,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안 된대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항공사 가가지고 제 신분증 보여주고 그 사람이 비로소 전산 처리를 박형민으로 수정하고 나서야 제가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곳은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안 주여,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한편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 주여 주여 안 하십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그 찬송가가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기도해? 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히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하시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는 주여 주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일 수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믿습니까? 믿음 있는 거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내 믿음이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선지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지자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 그런 선지자를 했는데,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아무리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천국을 보장한다 못한다, 보장한다 못한다,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맞죠?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런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서 내쫓았습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인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진짜로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6년도에 장흥진 목자님과 대만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자매가 잠시 대만 총회에 방문을 했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대만 총회에도 귀신이 살더라고요. 돌연 귀신이 드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들에게 와서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금방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8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마터면 정말입니다. 하마터면 8층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방송 죽어요. 죽죠. 당연히 죽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국적으로 신문 방송에 그냥 참예수교회에서 참예수교회 신도가 8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혜선자매도 있었는데 자매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혜선자매가 온몸을 던져가지고 이 자매를 붙들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재우는 것도 혼자 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원장 그 목자님 사모님이 급히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매 둘이 양쪽에서 보초를 서고 그 다음에 입구에도 또 우리 신학생이 보초를 서고 그 다음에 복도 양끝에도 신학생이 보초를 서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원 전체가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만 총회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이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3주일 만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제정신이 다 돌아오면서 목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와,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힘을 모아서 한 일이지만 그 3주일 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당황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8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자매가 이제 순환양이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족들도 왔어요.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럴 때 저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안 기쁘신 모양이네. 경험해 보세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귀신 쫓아내는 거 나도 봤다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정말 기쁜 일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행해도 하늘나라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을 제가 경험을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발령을 받고 첫날 부임을 해서 안식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무릎을.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성도님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자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수를 받고 나서 무릎이 꿇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능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 것 틀림없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요,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런 권능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제가 참예수교회 안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고 하늘나라 문턱에까지 갔더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은진 목자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아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문턱에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쫓아내버리신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좀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세금을,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정부에서 돈을 타먹을 수가 있다. 다 불법이에요.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냐? 작은 것을 좀 탐을 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느 날 심각해가지고 저에게 왔더라고요. 이번에 단속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벌금을 2천만 원 이상을 냈다는 거예요. 소탕 대실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나라 가는 길에 불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가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법을 정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 가는 법을 정한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건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정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세례 안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에게도 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두 분만 대답을 하시네.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능을 행했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뻔하네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다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그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꼭 지켜서 천국문 앞에서 다 만나십시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인사보다 더 훌륭한 인사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다 같이 믿음 꼭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꼭 지켜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